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한 그 현상이 있었을 때는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숫자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20문도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앞부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는 보니까 3,000명이,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는 남자만 5,000명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배 시간에 활기가 넘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정말 뜨겁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 새소망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 감격이 있어서, 그래서 이 베이 지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소문이 자자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가장 먼저는 주님에 대한 갈망함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성령 충만함을 또 간구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예배의 특징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예수 충만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만유의 주 되신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던 이전 시간에 대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삶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일들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백을 37절에 하게 되죠. 자, 37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며,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그동안 헛된 것을 주인으로 여겼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현상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고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겼는데 내 삶 가운데 이 고민이 안 일어난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만남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는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있게 되며 그 고백은 내면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질문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주님을 알게 된 후에 이 질문은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그래서 회심의 외침이 이 목소리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38절 말씀 또한 함께 읽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회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갔던 방향에서 그 방향이 아니면 다시 되돌아오라고 그 회개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된 습성 그리고 죄의 습성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던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면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그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제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재수를 할 때였습니다. 재수하는 학원에 광고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 학원은 기숙사 학원이고 스파르타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스파르타 학원에 갔는데 들어가 보니 아테네식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시죠? 네, 정말 열심히 공부시킬 줄 알았더니 풀어놔주는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하다 그 학원에서 지낼 때 일이었었습니다. 동문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문들이 모여서 재수하는 저희 동기들 또 삼수하는 저희 선배님들이 있었어요. 한 1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였어요. 그 시간에 함께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저는 선배님 죄송합니다.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이 분위기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지금 어떻게 될 거야 이거.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험담을 하면서 그리고 심하게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애를 했었습니다. 정말 분위기 망치고 이게 지금 다 다운시켰는데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고 제가 호통을 쳤었는데 제가 1년 후에 예수님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강권에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주님 만난 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친구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아마 제 동영상을 본다면 누구지? 아니 이럴 수가. 주님 놀랍습니다. 이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군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전의 장면이 떠올라 함부로 얘기했던, 핍박했던, 믿는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한다고 이 분위기 깬다고 그렇게 제가 심한 말을 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알게 되며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은 회개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통해 돌이키는 시간, 우리의 내면 가운데 죄를 졌던 부분들 가운데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 사함의 은혜 경험하게 되며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3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가끔씩 그 우리가 잊고 있던 모습이 떠오르지만 죄 사함을 받았을 때는 특징은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며 나의 뜻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그것을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었어요. 개인적인 변화에서 이렇게 3,000명이라는 숫자가 함께 주님을 믿음으로 공동체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을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의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2장 42절의 모습 가운데 교회의 모습이 4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 떡을 떼며. 네 번째, 기도에 힘쓰는 모습. 이것이 교회의 4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위로부터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빨아들이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경험되죠. 하나님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기도, 그리고 읽기도, 그리고 묵상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죠. 오늘 예배 후에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드릴 때, 그 중에 저희가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일날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주중에 흩어져 가지고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은 거를 그 분량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담 안 되는 분량으로 매일매일 읽어 나가며, 읽으면 읽었다고 카톡방에 통독했음 완료를 올려주시는 패턴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보면 사복음서도 다 읽고, 어느새 보면 신약도 끝나고, 어느새 보면 신구약 전체를 완독하는 일들이 꾸준히 저희가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통독을 할 때 일어나, 그래서 그 말씀이 조금씩 우리의 내면에 쌓여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봤더니,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들은 것 가지고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낼 건가를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성경 공부 또 여러 가지 배우는 시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나의 있는 직장과 가정과 처소에서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고심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함께 고민하는 소그룹 모임이 많이 생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요새 쓰시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우리 새소망교회 소그룹도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교제하고 서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만남 이상의 그 교제를 말하고요. 그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하며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깊은 연합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임은 이렇게 신앙적인 모임을 넘어서 삶의 전반적인 부분 가운데 그 깊은 나눔을 이루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라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 가운데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함께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실제적인 도움을 실행하고 있던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함께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이것은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저희 새소망교회에 함께 지금 모임하시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어려운 분이 계실 때 또 돕고 또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그 깊은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떡을 떼는 장면 가운데 우리 성찬을 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 함께 이 교회 모임 가운데 함께 초대교회는 떡을 떼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재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한 가족 그리고 한 멤버로서 존중받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 식사를 나눔을 통하여서 나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직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이 떡을 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임해서 참 놀랍고 감사했던 것은 예배 후에 저희 새소망교회는 함께 떡을 떼며 친교실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저희 전 교인이 식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는 학교를 빌려 쓰는 바람에 그 식당을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교회 와서 너무 감사한 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의 그 교제는 바로 성경에 있는 그 교제, 이 함께하는 떡을 떼내야 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승전 기도였습니다. 항상 기도를 중시했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죠. 우리 새소망교회의 소그룹도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살아내고자 함께 나눌 때 그 끝에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민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삶의 애환이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지금 나오지 않고 다니다가 떠났던 분들 혹은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 분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아닙니다. 교회를 찾고 있고 교회를 떠나시고 소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렇게 지금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계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분들을 향하여서 VIP를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저희가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저희 소그룹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저희 소그룹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풍성해지기를, 더 깊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했던 3,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도 정말 뜨거운데 3,000명이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그 자리는 정말 장엄한 광경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 이 일들이 있었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없이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며 사역 가운데 기초가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소그룹에도 기초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굳건히 서가는 교회가 또 소그룹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기도 가운데 멤버들을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특별히 2장 46절 말씀 함께 또 읽기 원합니다.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함께 공적인 예배로 모이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함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모여서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 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그룹은 반드시 필요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그룹을 통하여서 공예배에서 경험되지 못했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솔한 마음, 자기 마음속에 있던 그 이야기들을 정말 신뢰하면서 얘기를 꺼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지켜주는 그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낸 거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소그룹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혼자 사역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사역을 혼자 이끌어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12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시행착오를 다 인내해 주셨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병 고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귀신을 어떻게 내어쫓는지를 예수님은 소그룹 시간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소그룹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예수님에게서 그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한 남자 집사님이 리더로 서시게 되었습니다. 50대 분이셨고요.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를 처음 맡아보시게 됐어요. 교회에서 임명하셔서 그분께 집사님 혹시 소그룹 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셨어요. 돌아서 가지고는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죠?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소그룹 시간 가운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서 분위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할 건지, 그 아이 컨택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소그룹에 나눔을 할 건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격려를 하는지 A부터 Z까지 계속 물어보시는데 거의 2시간을 붙잡고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렸더니 다 적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소그룹 첫 시간에 이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돌아서 가지고 그 종이를 꺼내서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 떠듬떠듬 읽으시면서 말도 어눌하게 그렇게 정말 유창하게 그 리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 마음을 휘어잡지는 못하셨지만 진솔한 모습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셨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요. 그분이 이제 다른 나라의 야구 대표팀 감독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을 떠나야 되는데 그 2년의 시간 가운데 정말 처음 벌벌 떠시면서 리딩하셨던 그 집사님 네 분을 보시고 함께 했던 그 멤버들이 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이분한테 받은 적이 없다고. 이분 두 분처럼 섬김을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통곡을 하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한 여자 집사님 멤버 가운데 한 분이 뇌암에 걸리셨어요. 그 뇌암에 걸린 멤버를 위해서 리더와 온 멤버가 함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내시라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작은 먹거리라도 갖다 주시고 또 격려하시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면서 카톡으로도 용기 내시라고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여자 집사님의 뇌암이 낫게 되는 정말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통해서 제가 정말 놀랐던 건 그 남자 집사님께서 여러분 그 남자 집사님이 주님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소그룹 멤버를 통하여서 경험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섬김이 뭔지 알게 됐고, 그 두 분의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됐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소그룹의 은혜가 우리 소그룹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더 크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이 일들을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우리 소그룹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47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새수만교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그 숫자가 날로 더해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깊은 임재를 느끼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해서 그래서 온 백성이 칭송을 듣는 것처럼 이 베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새소망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새소망교회 성도들은 변화했구나. 새소망교회 성도를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 칭송이 날로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47절, 46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닙니다. 날마다 에브리데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꿈꾸시고 주님께서 먼저 이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새수만교회는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칭송을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